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 3장은 장차 주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 만민을 심판하실 때의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 비단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고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회복되는 모습들로 비춰지는 모습들이 있지만 결국 종국에 우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에 대한 그런 예표로 한 말씀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은요, 히브리 원어로는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한다라는 이 뜻과 회복하여 번영하게 한다라는 이 두 가지의 뜻, 이 두 가지의 해석이 함께 담겨 있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주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 만민을 심판하실 때의 일을 말하는 것이니 회복하여 번영하게 한다라는 것이 더 합당한 해석이 됩니다. 결국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회복하여 번영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유다 백성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나라로서의 면모를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나라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고도 벌써 70년이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간이 주께서 오실 때가 거의 다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힘들게 했던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2절 이하에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왜 심판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이유의 첫 번째 이유는요, 2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세계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마지막 때의 세상 만민이 심판을 받는 이유를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방인의 경우를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께로부터 심판을 받은 사람들의 첫째 이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계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다. 이것은요,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세계 여러 나라로 흩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심판 때로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게 한 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앞부분에 우리가 설명했던 모든 것들, 메뚜기 재앙에서 사람들이 기뻐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쓸어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기뻐하였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없이해버린 모습.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요,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그 죄를 짓게 만든 자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세상의 쾌락과 이익에 눈이 멀어 본인 자신이 세상의 쾌락에 빠질 뿐만 아니라 신실하게 주님을 잘 섬기던 자들도 미혹하여 세상에 함께 빠지게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살기를 고집하고 그런 세속적인 삶을 좋게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여서 함께 죄에 빠지게 한 자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연자맷돌을 메고 함께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 오늘 우리에게 그런 모습은 없는가? 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향하여서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일이 없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요엘 당시에 아수르와 바벨론 사람들, 그리고 두로와 시돈과 같은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기생과 술값으로 팔아 넘겼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서 사람의 생명을 물건처럼 여기며 사고 파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극히 진노하십니다.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세상 쾌락을 즐기는 것을 더 중요한 일로 여기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시도는 주전 345년에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두로는 주전 332년에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해코지하니 하나님께서 그 두로와 시돈 멸망시켰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들이 심판받게 된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사용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신전이란 자기의 몸과 육신을 말합니다. 물론 바벨론의 신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들의 그때의 이야기고 오늘날로 우리의 이야기하면은 그들의 신전은 오늘 우리의 몸과 육신을 위하여서 그럴 때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일부는 반드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번 돈이니 내 마음대로 한다면서 오직 자기의 배를 만족하는 일에만 사용하는 자들이 그날 주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한 자들, 주께서 주시는 복보다 세상의 복을 더 귀하게 여긴 자들, 자기의 쾌락을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 자들, 그들 그날에 주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일에 분주하여서 주님 섬기는 그 자리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다시금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지는 못할 망정 그들을 막아서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도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가 다가오면 주께서 악한 무리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의 군사들을 소집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용사들에게 무장을 시키고 그들을 출동시킬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장한 군사들은요, 예수를 믿는 주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주께서 세상 만민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심판한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의 전쟁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0장 7절 이하에 나오는 곡과 마곡과의 전투에서 보다 분명하게 나옵니다. 오늘 요엘서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악인을 심판하시기 위해 주의 군사들을 소집하시는 것으로 나옵니다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악인들이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사탄과 마귀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악인들이 그들이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것으로 나옵니다. 인류의 최후의 전쟁은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세계 3차 대전이 아닙니다. 악마들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쾌락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켜 멸망의 사람들이 되게 하는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육적인 싸움보다 정신적인 싸움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 정신적인 싸움을 지내왔습니다. 뭔 싸움이요? 가까운 시기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와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그런 질문으로 우리 스스로 싸웠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가 싸웠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마지막 싸움에서 끝까지 이기는 자들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될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고 명합니다. 보습은 흙을 갈아엎는 데 사용하는 쟁기 모양의 농기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치열한 전쟁의 때이니 농사 짓는 데 사용하는 쇠붙이들을 녹여서 칼이나 창인과 같은 무기를 만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의 전쟁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타락한 자가 되느냐의 싸움이라고 했으니 여기서 말하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저 어떤 세상적인 그런 어떤 핵무기나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말씀으로 무장하며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욥처럼 극한 시험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곡식이 이거 추수호 때가 되었으니 낫을 휘두르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가까우니 믿지 않겠다고 고집부리는 자를 쫓아다니면서 믿으라고 권면할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기는 하는데 믿음이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자들을 도와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는 일에 힘쓰라는 겁니다. 곡식을 더욱 충실한 곡식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말씀 배우기를 원하는 자들, 믿음 갖기를 원하는 자들을 놓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구든 주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다면 밤이든 낮이든 언제든지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14절,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심판의 징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징조를 말할 때에는 언제나 15절 말씀처럼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애굽의 최후의 재앙이 내리기 전에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어 흑암이 사흘 동안 있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도 3시간 동안 흑암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었다라는 것에는 다음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었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본다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들이 다 무너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 건물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타락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을 잃은 교회,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진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진 교회를 찾기가 매우 힘든 때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전에 큰 재앙이 있을 때 실제로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었습니다. 그러므로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을 때가 올 것입니다. 이것은 천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과학기술이 발달되어서 우주의 별들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방송에서 우주의 별들이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그때야말로 마지막 때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 온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고 그날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날 그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부터 꾸준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18절 이하에 보면은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심판, 해와 달과 별들이 이제 빛을 잃어버리는 그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이 있어집니까? 14절 말씀이요,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리로다. 심판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의 골짜기가 어딜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여기를 심판의 골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골짜기에 들어가는 건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그 판결대 앞에 서는 자들은 믿음을 갖지 않은 자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두려워 벌벌 떠는 자들은 믿음을 갖지 않은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의 십자가로 그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오시는 날까지 주와 교제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쉬지 않고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시는 그날 이런 자들은 마치 산마다 새 포도주가 넘쳐 흐르는 것처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산에 새 포도주가 넘친다라는 것, 기쁨이 차고 넘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생명과 같은 겁니다. 그들에게 이 생명의 기쁨이 넘친다, 영생의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 믿음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요, 여기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딤 골짜기는 아카시아가 나무가 많은 골짜기인데 이곳은 우기에만 비가 오고 평소에는 사막처럼 메마른 곳 와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서 이 시딤 골짜기가 물이 풍부한 비옥한 토지가 됩니다.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에 생명의 기쁨이 가득 넘치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말씀이 흘러나오고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해서 그 메말랐던 대지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복이 있을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영원한 주님과 사귀는 자들이고 그렇게 살아왔기에 다시는 죽음도 질병도 없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영원한 즐거움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19절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끝내 자기 방식대로 살기를 고집한 자들 심판받게 됩니다. 본문의 애굽과 에돔은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처럼 죄악에 빠진 세상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자기 고집대로 산 자들은 생명책에 그들의 죄가 낱낱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의 책에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요엘서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될 것이고 믿음을 가지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사랑 많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며 오직 말씀 가운데, 생명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잠깐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다녀오면서 한 곳에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증도를 갔다 왔는데 문중경 전도사님의 그 순교지입니다. 그런데 물론 뭐 그 부분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제 이낙연 전 총리 이제 도지사 때 그때의 그 지역에 이제 문중경 전도사님의 신앙의 그 발자취도 있고 하니까 이곳에 이제 또 다른 어떤 테마파크를 만들자 해서 11사도 순례길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사도의 이름을 따서 한 교회의 모양으로 교회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서 이제 순례길 가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12사도 딱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 쭉 해서 제일 끝에 누구예요? 제일 끝에. 제일 끝에. 아이, 자, 어떻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짝짝 제일 끝에. 가룟 유다. 그죠? 가룟 유다죠, 그죠?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12사도라고 이야기하기 좀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마띠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12사도 순례길을 만들었던 그 이제 했던 분들이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 이제 작가들이 와서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을 가룟 유다를 한 거예요. 가룟 유다를 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 그 교회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 가룟 유다 교회, 그 교회가 좀 묘한 데가 있어요. 왜냐면은 거기에 이제 네 섬을 이제 다리를 이렇게 연결해서 가는데 거기는 다리로 연결된 곳이 아니라 섬 지역에 이제 진섬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룟 유다 교회를 딱 지어놨어요. 근데 그 진섬은요, 물이 들고 날아서 이제 하루에 2번씩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못 갈고 그렇게 되는 밀물 설물 때문에 그런 곳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가서 조형물을 보다 보니까 앞부분에 조형물을 이렇게 해놨는데 가룟 유다의 빼딱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기둥을 똑바로 해놓은 것이 아니라 살짝 틀어난 꽈배기처럼 틀어놓은 그런 기둥을 이렇게 세워 놓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갔다 오면서 여기가 진섬이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이름이 있더라고요. 딴섬. 그러니까 섬은 섬인데 외따로 떨어져 있다고 해서 딴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 이게 섬이 조금 한 100m 정도? 100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걸어가면은 그 섬이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가룟 유다가 어떻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작가가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였지 않느냐. 그런데 제자였는데 나중에 배신하여서 그렇게 갔지만 그래도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베드로는 부인하고 그렇게 거부했지만 회개하여서 돌아온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이 되었던 모습. 결국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마지막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 그 부분을 이렇게 느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밀물설물로 인하여서 이제 갈 수 있고 못 도는 그런 지역이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과연 주님이 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너 여기 절대로 올 수 없어 라고 얘기했을까? 주님은 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그래도 사랑의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최후의 만찬 속에서도. 근데 밀물이 들어와서 올 수 없는 그 길, 그런데 썰물이 나가서 올 수 있는 길이 되었던 그 모습처럼 정말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고 한다면은 다시금 주님 품으로 올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데 오지 못하고 거기 떨어져 있는 사람, 한 사람. 오늘 우리는요,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주님만 의지하면 되긴 되는데, 어떤 모습일까? 내가 가면 되는데. 오늘 이 요엘서의 이 장면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섬기지 못하니까 그들이 심판받고 멸망받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요, 주님을 알고 있다라고 해서 믿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 있다라고 하지만 온전히 믿는 모습은 아닌 것 아닌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과연 주님께 달려가는 그런 모습인가? 아니면은 주님께 딴지를 걸면서 나는 주님과 뒤돌아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는 복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삐뚤어진 그런 마음, 이제는 그 삐뚤어진 마음 생명의 말씀으로 다잡고 주님께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관의 하나님, 오늘 요엘서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의 심판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족이 서로 대적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 가운데 그 사랑이 식어지고 남을 해코지하며 그렇게 억압하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이 없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는 자들, 그들에게는 생명의 포도주가, 기쁨의 포도주가 가득하게 넘쳐서 영원한 저 하늘나라 들림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다른 박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주님과는 떨어진 인생입니다 라고 그렇게 등 돌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꼭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 이러한 믿음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